기쁠 때도 많고요. 우리 1년에 한 번씩 우리 생일 돌아올 때마다 서로 축하하고 기뻐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많이 축하하고 격려하고 막 기쁨들 나누는 것도 정말 많은데, 오늘은 조금 그거와는 좀 반대되어지는 좀 우리 위로가 필요한, 그래서 우리가 위로해 주는 것들을 좀 같이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이 위로해 주세요라는 건데요. 우리 옆에 계신 분 이제 바라보면서 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를 좀 위로해 주세요 라고 한번 오늘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하신 뿐 아니라 우리가 내 옆에 있는 분에게, 우리 목장에서 우리 목원들에게 귀한 위로자가 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통을 당할 때가 있죠. 고통이 없으면 참 좋겠지만 누구나 할 것 없이 몇 차례 정도 정말 내 뜻과는 상관없이 당하게 되어지는 고통과 그 고난의 안타까운 현실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사건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린 그럴 때 사람들에게 위로를 하지요. 위로의 말을 하고 함께 하기도 하고 하지요. 과연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사람만큼 고통을 당한 사람이 있을까 할 정도로 고통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이 맞습니다. 욥입니다. 욥이 고통을 당했을 때 대표적인 인물이다라고 밖에 할 수 없는 이유는 고통당한 그 어떤 상황이 정말로 심각하였고 이해가 되지 않고 그 사건이 너무나 정말로 깊었기에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욥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예배하고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서도 정말 흠없이 살아갔던 사람이었는데 이 고통의 순간 가운데 잠잠하셨다는 거죠. 혹여나 나타나가지고 야, 이게 말이야, 너 이제 위에 있는 게 악한 사탄과의 관계에서 내가 너를 믿잖니. 그래서 너가 틀림없이 어떠한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너가 흔들리지 않을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너는 나의 마지막 희망이기 때문에 이게 나와 사탄과의 어떤 그런 줄다리기야. 그러니까 조금만 참어. 이런 말 한마디 정도 했더라도 욥이 그렇게 힘들거나, 3장에 보시면 자기의 탄생을 저주하면 말을 하는데 욥기 3장에서 자신의 인생을 저주하는 그런 멘트는 안 했을 거라는 거죠. 그를 위로하고자 왔던 그 새 친구가 왔을 때 아마 어쩌면 욥이 하나님이 그 한마디 쌓이면 딱 보내주셔도 당당했을지 몰라요. 괜찮아.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래. 나 조금만 견디면 된대. 우리 한쯤 나랑 좀 며칠간만 혹은 몇 달간만 같이 좀 있어줘라. 이럴 수 있었겠죠. 그러나 욥의 고통이 정말 심각할 수밖에 없었던 이 사건 중에 가장 큰 거는 이유를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침묵하셨다는 것이죠. 그 사건들을 좀 보면서 우리가 이런 고난과 고통을 당한 그런 사람들이 혹은 내 주변가에 있을 때 내가 어떤 식으로 과연 위로를 하는 것이 좋은지 우리 좀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 2장입니다. 우리 욥기 2장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장 11에서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으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반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욥의 새 친구가 등장하지요. 멀리서부터 왔습니다. 욥의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죠. 욥이 고난을 당했다. 그의 자녀들이 다 죽었더라. 그의 재산이 다 없어졌더라. 그의 아내도 떠났더라. 그의 몸은 종기가 나가지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태더라 라는 이야기를 듣는 친구들은 우리 함께 가자. 가서 욥을 좀 위로해 주자 라고 약속을 하며 떠났습니다. 그들이 떠나가지고 이제 그 길을 걷고서 이제 욥이 있는 그 집, 욥이 살고 있는 곳에 다다랐죠. 멀리서 봤습니다. 집터
앞에 나와 앉아있는 한 사람이 보인 거예요. 욥인가? 사람인가? 가까이 갈수록 사람인데 내가 예전에 알고 있었던 욥과 너무 많이 다른 모습인 거죠. 마주 앉았습니다. 얼굴을 봤습니다. 그의 표정을 봤습니다.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 남자 3명이 나타났는데 그가 하는 표현이 무엇이냐? 이렇게 나오죠.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옷을 찢으며 어떠한 말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놓이게 된 거죠. 욥의 상태가 정말로 최악인 겁니다. 욥은 부자였습니다. 부자였으니 입는 거, 상태 봤을 때, 부유하게 있는 그런 모습이 있겠죠. 그러나 이거는 거지보다도 못한 상태. 온몸이 다 종기가 나가지고 피비린내와 정말 고름으로 뒤죽박죽돼서 이게 살아있는 건지조차 알 수 없는 상태로 누군가 앉아 있으니 얼굴 모습과 키와 형체는 욥인데 그의 갖고 있었던 상황이 너무나 심각하니 말문이 막힌 거죠. 그 세 친구들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같이 우는 거죠. 울고 옷을 찢고 한탄합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한두 시간 정도는 시간이 지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 보니까 욥의 친구들 정말 좋은 친구구나 라는 생각 들더라고요. 우리가 이 욥기를 좀 잘 안 보고 싹 보게 되어지면 사실 욥기가 3개로 나눠지게 되면 처음에 이제 욥이 어떤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욥의 친구들을 만나죠. 만나고 나서 이제 욥과의 대화가 진행되어집니다. 그래서 너가 이랬을 거다. 아니다, 난 괜찮다. 그래도 너가 죄를 지었으니까 이런 거 아니냐. 하나님은 죄인을 벌한다. 그리고 선인은 하나님께서 당연히 보호하신다. 너가 착한 것 같지만 혹여나 네가 모르는 죄가 있지 않겠냐. 나는 괜찮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나는 거룩하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이 어딨냐. 막 이런 대화들이 오고 간 거죠. 그리고 마지막 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런 사건들을 정리하게 되어지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의 이 욥의 친구를 봤을 때 그 친구들이 조금 너무 경솔하다. 그 친구가 너무 그냥 말을 막 한다라고 볼 수 있지만 오늘 13절 말씀을 조금만 보시게 되면 정말 좋은 친구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한두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7시가 하루가 아니라는 겁니다. 7일 동안이나 고통 가운데 앉아서 자신의 몸을 긁고 있는 욥에게 그 친구들도 동일하게 그 땅바닥에 앉아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줬던 거예요. 정말 좋은 친구죠. 7일 동안 욥은 고통이 있는데 밥을 먹었을까요? 아마 모르긴 해도 같이 금식하지 않았을까요? 어떤 말도 할 수 없는 거죠. 욥 괜찮아? 이 얘기조차도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 가슴 저리며 너무나 이게 표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안타까운 가운데 있었던 그 세 사람, 욥의 정말 좋은 친구였습니다. 우리가 누군가 이제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우리가 위로를 해주고 싶어 하죠. 그 마음 선한 마음입니다. 뭐래도 한마디라도 내가 던진 한마디가 그나마 그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겪고 있는 그 사람의 조금이라도 마음을 좀 두드려줄 수 있고 안아줄 수 있고 따뜻하게 해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우리 말을 하는데요. 그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던지는 그 말 한마디가 정말 잘해야 된다는 거죠. 잘못 전달되는 위로의 말이 듣는 이에게 있어서는 때로는 상처가 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에 대해서 참 조심하라라는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 있습니다. 잠언 10장 19절을 보시게 되면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실 말이라는 게 참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때로는 그 기준을 넘치게 되어지며 많아지게 되어지며 오히려 그것이 허물이 되어지고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우기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가 쉽다라는 것이죠. 내 친구가, 내 가족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사랑의 상처를,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냈어요.
뭔가 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게 참 어렵다는 겁니다. 또 우리는 말을 할 때 좀 더 생각해보고 하면 참 좋은데 좀 성격이 급하거나 아니면 뭐 좀 그 외형적이거나 하는 사람들은 좀 말을 먼저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그 말에 대해서 몇 가지를 나오고 있죠. 정말 조심하라라는 것. 우리 잠언 25장 20절 보시게 되면 마음이 상한 자에게 잘못된 말을 했을 때 이런 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그러니 얼마나 말을 잘해야 하는지요. 마음이 상한 자 앞에서 적절한 말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적절한 말이라 할지라도 타이밍이 중요하죠. 정말 그 사람이 들을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말을 하면 참 좋은데 그게 어렵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그 타이밍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잠언 15장 23절에 보시면요,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 적절한 때가 그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7일 동안이나 밤낮 욥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7일이 지나고 나서 욥이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며 내뱉기 시작합니다.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뻔했다. 내 인생을 저주한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제서야 친구들이 그 욥의 이야기를 듣고 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의 핵심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선인에게 복을 주시고 악인에게 벌을 주신다. 하나님 이런 하나님 아니지, 이런 하나님 맞지 않냐. 욥아, 너가 그래도 뭔가 잘못한 게 있지 않겠냐. 이런 실랑이를 계속해서 벌이게 되는 거죠. 결국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욥은 답답한 거죠. 생각해 보세요. 자기 삶을 돌이켜봐도 잘못한 게 없거든요. 욥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습니다. 정말 거룩하고 혹여나 내가 부지 중에 내가 죄를 짓거나 혹여나 부지 중에 내 자녀들이 죄를 지었다면 그것까지 또 하나님께 회개하며 제사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하였던 그런 사람이 바로 욥이거든요. 내가 지은 죄는 당연하거니와 내가 혹 생각지도 못할 때 지은 죄까지도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갔던 사람이 욥인데 아무리 생각하고 돌이켜봐도 잘못한 게 없는 거죠. 아니다, 나는 아니다. 이게 내 죄악이나 잘못됨 때문에 나타나는 이 고난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해도 그 친구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서 수용하기보다는 아니야 욥아, 변론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이런 하나님이지 않냐.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너가 그럴 것이다 라고 계속 이야기되어집니다. 그래서 욥기서 13장 4절 5절을 보게 되면요, 욥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여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라 하면서 제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잠잠하게 있었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나를 위로해 주러 왔으나 진짜 쓸모없는 의원과 똑같다라고 욥이 표현하게 됩니다. 그럼 과연 어떻게 위로하는 것이, 어떻게 정말로 상처를 받고 슬퍼하는 사람을 위로하는 것이 정말 적절한 방법일까요? 일단 그 이야기를 듣기 전에 우리가 자주 범하는 실수들이 있습니다. 저도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것을 보면서 나도 좀 해서는 안 된 말을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했던 것이 있었구나 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제가 몇 가지 상황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래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어머니가 떠나가셨죠. 떠나가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이 직장에 왔어요. 직장에 와가지고 이제 직장 동료로부터 이제 이야기를 들은 사건인데 그 동료 딴에는 그래도 뭔가 조금이라도 위로를 해주고 싶어서 했던 말입니다. 그 사람을 화를 내게 한다거나 다른 의도를 가진 게 아니죠. 하지만 적절치 못한 위로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받게 된 경험이지요. 돌아온 첫날 직장 동료가 이제 말을 겁니다. 지금 내 감정이 어떤지 나도 잘 알고 있어. 내 강아지도 최근에 죽었거든. 10년 동안 있었던 정말 내가 애지중지에 기르던 강아지인데 그 강아지가 떠나가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 이제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나마 죽음이라는 어떤 그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할 때 내가 그래도 당신을 조금이라도 이해합니다라는 대화로 이야기했지만 어머니 잃어버린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들리냐면요, 아니 나의 어머니의 죽음이 그 동물의 죽음과 같다고? 라고 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유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프죠. 그 사람에게 다가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에겐 그래도 다른 자녀들이 있으니 그 자녀를 보면서 힘을 내십시오.
혹은 태아에게 뭔가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이 아기를 데려가신 것이라 생각하면 어떨까요? 그래도 당신은 건강하니까 다시 임신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말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된, 피해야 될 말이라는 것입니다. 아내가 죽었습니다. 아내가 죽었을 때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그 사람을 위로하고 싶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해서 이렇게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국에 천사 한 명이 그리고 정원에 꽃 하나가 더 필요하셨나 봐요. 그래서 당신의 아내를 데려간 것 같습니다. 이 말은 어떻게 들려야 되는 말이냐면요, 하나님을요 우리의 소중한 사람을 데려가는 분으로 잘못 표현하게 되어진 방법이죠. 이 누군가를 할 때 정말 우리 해서는 안 될 말이 많이 있습니다.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읽어드릴게요. 강아지를 잃은 감정치고는 좀 과하지 않습니까? 고작 강아지인데요. 게다가 10년이나 키우셨는데 다른 강아지도 또 찾을 수 있으니까 조금 마음을 누그려보세요. 이 일로 가족들이 더 가까워질 거예요. 함께 성장할 기회가 된 거죠. 혹은 용기를 내세요. 사실 용기를 내세요라는 말 우리가 참 많이 쓰는 표현인데, 용기를 내세요 한다고 이야기해서 용기가 나진 않거든요. 그런 감정을 가져서는 안 돼요. 당신에겐 주님이 계시잖아요. 맞죠. 그러니 이런 말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과거는 이제 잊어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나아갑시다. 자녀가 그 애 하나뿐이 아닌 것이라도 다행으로 한번 여겨보세요. 사람은 모두 언젠가 죽습니다. 그는 그저 조금 일찍 떠났을 뿐이지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당신이 강해져야 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뜻임이 분명합니다. 사실 제가 방금 읽었던 이런 문장들은 우리들이 쉽게 할 수 있는 이야기 중에 몇 가지가 들어있지요. 그러나 이것이 위로하겠다라고 표현했을 때 결코 위로가 되지 않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왜 그럴까는 조금 뒤에 말씀드릴게요. 너무나 우리가 자유 사용하는 부분이고 말 자체가 틀린 것이 아닙니다. 말은 맞아요. 그렇죠? 하나님 뜻 맞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일 수 있거든요. 그러나 그런 말을 내가 표현할 때 이거는 위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너무나 상투적인 표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고 고정화돼 가지고 표현되어진 이것들을 좀 피해야 되는데요. 강해져라라고 이제 외치는 여러 가지 상투어들이 있습니다. 제가 쭉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아, 나도 그런 말을 했었네라고 이제 생각이 들으시면 다음번에는 그렇게 표현하지 마시고 제 마지막에 말씀드리는 대로 한번 그렇게 딱 표현하는 마음이 딱 들 때 잠깐 참아보시고 한번 다 이렇게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강해져라라는 표현인데요. 야, 다 큰 남자는 울지 않는 거야. 라든지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강해져야 합니다. 정신 바짝 차리면 해결될 겁니다. 혹은 기운내 라는 것들은 결코 우리에게 있어서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얼른 떨쳐버려라. 너가 그렇게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생각하는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떨쳐버려라 라는 상투어들이 있죠. 눈에 안 보이면 마음도 자연스럽게 멀어질 거야. 그러니까 좀만 기다려봐. 혹은 시간이 약이야. 아직 젊으니까 다시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거야. 내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아. 인생이 아직 끝난 거 아니잖아. 뭘 이렇게 고민해? 뭘 이렇게 걱정해? 라는 말들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 우리 말들 가운데 죄책감을 불러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너보다 더 불행한 누군가를 발견할 수 있어. 그러니까 힘을 내봐. 내가 너라면 이렇게 하진 않았을 거야. 혹은 내가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었다면 이런 일이 너에게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 생각해. 그러니 앞으로 좀 더 기도하고 예배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봐봐 라는 것은 위로가 되지 않고 오히려 상처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야기를 꺼낼 때가 많죠. 그래서 하나님 어쩌고 하는 상투어들도 있어요. 너보다 하나님이 그를 더 필요하시는 거야 라는 것들 말이죠. 누군가 떠났을 때 아마 하나님이 더 필요해서 데려가지 않았을까 라는 이야기들. 하나님과 함께 있으므로 이제 그는 행복할 거야.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시련을 주지 않으셔요 라는 거 말이죠. 들으면서 혹시 좀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럼 말하는 거지? 저는 이것을 좀 보고 연구하면서 그럼 어떻게 이해하게 될까라는 굉장히 고민에 빠졌어요.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들에 있어서 어떤 고난이라든지 고통이든 뭐든 상황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이 아차해가지고 하나님 몰라가지고 벌어진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우리 삶의 주인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죠. 인생의 주인이고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그럼 이 모든 것들에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당한 고통도
하나님 뜻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아, 맞죠. 근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 뜻이야, 한번 좀 힘내봐,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아리송하더라고요. 또 성경 보면 성경 말씀도 나왔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시험만 주신다고요? 감당할 만한 시험만 허락하신다. 그래서 저는 이제 때로는 내가 뭔가 위로한다는 생각을 가지고서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 시험을 당한 사람들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시니까 조금 한번 힘을 내보자, 우리 좀 나가보자 라는, 저도 격려를 많이 위로를 많이 사용했었고요. 그런 것들 우리 성경에 쓰는 거니까 당연히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졌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라는 거죠. 왜 그런지 제가 조금만 이따 설명해 드리고, 아픔을 겪는 사람이, 잃어버린,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려서 아픔을 겪는 한 사람이 쓴 글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그 글을 들어보시고 과연 내가 어떻게 위로하는 것이 맞는지를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제발 이제 극복했냐고 묻지 마세요. 저는 절대 극복하지 못할 거예요. 제발 그녀가 더 나은 곳에 갔다고 제게 말하지 마세요. 그녀는 여기에 저와 함께 있지 않으니까요. 제발 적어도 그녀가 더 이상 고통을 받지 않는다 말하지 마세요. 저는 그녀가 어째서 고통받아 했는지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당신이 아이를 잃어버린 적이 없으시다면 제발 제 마음을 안다고 말하지 마세요. 제발 기분이 나빠졌다고 묻지 마세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는 건 한 번에 해결되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니까요. 제발 그래도 오랜 시간 그녀를 데리고 있지 않았냐고 말하지 마세요. 당신이라면 당신의 아이가 죽을 해를 언제로 선택하실 건가요? 제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시련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다 말하지 마세요. 그러니 제발 그저 안타까운 심정이라고만 말해주세요. 제발 우리 아이가 기억나신다면 그저 그렇다고만 말해주세요. 제발 제가 제 아이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게만 해주세요. 제발 제가 울도록 내버려만 두세요.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상대를 가장 위로하는 것일까요? 성경 시편 116편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을 우리가 사용할 때 진짜 위로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경청입니다. 경청. 근데 잘 아셔야 될 부분이, 경청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듣는 것 혹은 집중해서 듣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집중해서 듣는 것을 좀 뛰어넘습니다. 경청이란 뭐냐면요, 듣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상대방의 말이 끝나면 뭐라 말할지를 생각하고 있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 대화를 하거나 어떠한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과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하고 있는 실수가 있어요. 경청을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죠. 뭘 자꾸 던져주려고 하죠. 해답을. 나이가 들면 들수록 경험이 많아지기 때문에 말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잘못된 마음에서가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조금이라도 위로해주고 싶으니까, 나도 그런 걸 경험했어, 이렇게 해봐 라는 것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듣다 보면 무슨 생각이 나요? 저 친구가 저런 이야기, 저런 상황 겪었으니까 내가 그때 경험한 걸 얘기해 줘야겠다. 여기부터 여기까지 하면 되겠다라는 그런 것을 생각하며 듣게 되어지면 철저하게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했는지 100%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경청은 내가 들으면서 이 이야기를 해줘야겠다라는 그 생각을 버리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경청은 뭐냐면, 그 사람 이야기를 다 들었을 때 내가 나의 언어로 처음부터 끝까지 그 사람이 한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경청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뭔가 해답을 제시하겠다라고 듣게 되어지면 결코 100% 그 사람의 한 말을 내가 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경청은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 해결을 주는 게 아니라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경청은 뭘로 듣는지 아십니까? 눈으로 듣는 거예요. 눈빛을 보면서, 마주 보면서, 내가 갖고 있는 지식 중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중에서,
혹은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당했던 어떤 그 아픔 중에서 이 이야기를 해주면 좀 나을 거야 라는 것을 머리를 굴려서 찾는 것이 아니라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느껴야 되냐면 그 사람이 지금 나에게 아픈 마음, 당한 것을, 내 고통을 이야기했을 때 그 사람이 느끼는 감정을 내가 동일하게 경험하고 느끼는 것, 이게 경청이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요, 사랑하는 이를 잃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요,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는 것이지 해답을 제시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깊은 애도는, 아픈 마음은 본인이 스스로 시간을 들여서 겪어내야 하는 거지 지적인 대답을 들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사랑하는 자녀가 떠났어요. 재산이 하루아침에 없어졌어요. 여기에 대한 아픔을 극복하는 것은 그 아픔을 당한 사람이 견디면서 겪어내야 하는 거지 해답을 몰라서 위로받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은 나에게 감당할 시험만 줘라는 고백은 제3자의 입장에서 나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이 아픔을 겪어낸 뒤에 돌이켜보니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였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감당할 만한 시험만 허락하셨습니다라고 그분의 입으로 고백해야 된 말이지 누군가에 의해서 전달된다 해서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로해 주십시오. 말을 하지 마십시오. 해결자가 되지 마십시오. 조언자가 되지 마시고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인지 어떤 아픔인지 어떤 말 한마디 한마디라는지 어디에 숨을 쉬고 어느 구조에서 눈물을 흘리는지 지켜보고 바라보고 들어주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위로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사랑의 모습이라는 거죠. 저 하늘에서 야, 너 인생 이렇게 살면 돼. 자, 내가 매뉴얼 줄게. 살아왔다. 이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들어주셨어요. 함께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나의 아픔을 동일하게 겪으시고 나가시는 것이죠. 히브리서 말씀 보시게 되면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라는 것이죠. 함께 겪었다는 거예요. 나의 아픔을 보고 야, 뭐 그 정도 가지고 힘들어하냐? 일어나라. 너 이제 이 정도는 너 일어날 때 되지 않아? 너 지금 몇 살인데? 너 남자잖아. 너 가장이야.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주시죠. 나도 아파. 나도 아파.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잖아요. 우리에게는 그분의 마음이 있고 우리의 손가발은 예수님의 손가발이잖아요. 그다음 우리의 위로의 모습도 바뀌어졌으면 좋겠어요. 어떤 조언, 어떤 말, 맞는 말인데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답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들어줘야 될 대상이 필요하거든요. 사실 이런 고통을 당한 문제를 겪는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할지 모를 때 많아요. 그럴 때는 솔직히 고백하시면 돼요. 나 사실 어떤 말로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냥 집사님 곁에 그냥 너 옆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내가 있어도 되겠니? 이렇게 물어봐 주세요. 그러면 가만히 있는 거예요. 뭔가를 이렇게 한마디 더 해주는 게 아니라 같이 있어주는 거죠. 혹은 좀 필요한 게 있으면 좀 도와주는 거죠. 내가 그 사람의 어떤 조력자나 도움이 되고 나를 통해서 이 아픈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이 아픔의 상처는 그 사람이 겪어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말없이 기도해 줘야 되고 바라봐 주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그 아픔이 이제 다가오는 이제 시점들이 있는데 3개월쯤 됐을 때가 가장 힘들고요. 그리고 1년이 되었을 때가 제일 힘들다 그래요. 그리고 그 아픔의 시간들은 시간이 가면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남아있죠. 그것은 그 사람이 겪어내야 될 아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좀 그렇게 위로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좀 웃으면서 축복합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아유 좀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이런 모습도 정말 우리 삶에 있잖아요. 근데 때로는 아무 말 안 하고 옆에 가만히 앉아서 눈을 마주 보시면서 함께 있어주는 것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아픔을 겪었던 사람이 적었던 헤럴드 이반 스미스라는 사람이 적었던 글을 읽어드리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귀로만이 아니라 눈으로 들어줄 때, 슬픔에 빠진 사람의 말을 기다려줄 때, 우리의 관심을 토닥여주듯 표현해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조금은 불편해도 약속을 지킬 때, 슬퍼하는 이의 의문에 값싼 해답을 주기보다 관심을 기울여줄 때, 마음이 서로 만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거기에 있으리라는 예수님의 약속을 기억할 때, 돌보는 자가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자가 되는 순간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말이라는 것이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좋을 때도 있고 필요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침묵하며 들어주는 것이 얼마나